지난 시간에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사울이 골리앗이라는 용사 때문에 전쟁에서 지게 생기고 지금 나라가 망할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갑자기 다윗이라는 무명의 용사가 나타나서 짜잔 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줬어요. 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 그 나라의 위기가 기회로 변화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귀인이죠. 그 다윗을 이렇게 높여줘도 모자랄 판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에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온 백성이 다윗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런 분위기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한번 명령을 딱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온 나라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윗을 죽이려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한테, 당신을 지금 죽을 위기에서 건져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오해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왕따도 당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히 더 이런 고통,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왕이 그를 죽이라고 하면 온 세상이 그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게 인생사예요.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거 없어요. 세상은 원래 정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면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에요. 아수라장이에요. 탐욕과 탐심과 시기, 질투와 비방과 악독이 가득 찬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요만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오픈하잖아요. 우리는 같이 이렇게 같이 앉아있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저의 생각과 마음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의 행동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앉아서 제 설교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데, 때로는 다윗이 잘못한 건 없지만 전국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고통과 고독 그리고 외로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여정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앞으로 그런 여정을 맞닥뜨릴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마다 다윗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가족은 다 모였는데 자기만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가야 됐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그때서부터 다윗은 준비됐던 거예요. 원망,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일관되게 지금도 똑같이 사울 왕을 향해 대적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제목을 만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기로에 있는 거예요. 개척한 지 2년 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리, 주변의 말,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거나 마음 다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민감하게 기도하고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사울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최고 불행한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난 일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 외에 아주 감사하고 아름다운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만남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저렇게 잘못도 없는 다윗을 막 죽이려 하는데 비방하고 비판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고 다윗을 죽일 놈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있는데, 그때에 누가 다윗 옆에 있었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은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딱 보자마자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가지고 자기 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까지 다 줬어요.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는 자기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느라고 너무 외로웠는데 다윗 같은 친구를 보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면서 어두운 터널 같은 그 신앙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다 주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요나단은 자기 왕위까지 다윗에게 다 물려줄 생각으로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사실 저는 기도하고 정식 절차를 잘 밟아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낙원교회에서 개척을 안 했어요. 저는 갓난이 때부터 뱃속에 아마 태어날 때부터 낙원교회를 다니면서 평생을 낙원교회에서 크고 자랐고 그곳에서 사역했고 11년 동안 장승민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고 찬양 인도자부터 청년 리더까지 다 낙원교회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개척할 마음도 없고 사례를 안 받는 조건으로 개척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부터 장로님들까지 다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한 반년 이상 제가 가도 될 때 보내주실 때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갈 때에 목사님도 많이 서운하셨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사역하고 간 사람들도 다 박수받고 축하받고 가는데 저는 인사를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딴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사업하러 가냐, 뭐 다른 일 하러 가냐, 온갖 이야기가 있고, 근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그 다른 개척교회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생각처럼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 제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리더십이 분리되니까 그 교회를 돕고 세워주려고 갔는데 목사님이 어렵게 만든 그 멤버들이 제가 잘해도 문제인 거예요. 리더십이 분리되니.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의도치 않게 개척을 했어요. 개척교회에서 개척을 하니 뭘 도와주겠습니까? 낙원교회도 낙원교회에서 개척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고 했죠. 그래도 나중에 좋은 도와주시긴 했는데 그 여정에, 그리고 저기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 가족들이랑 앉아있고 아이들을 한 명씩 들쳐업고 여기는 아주 노후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을 때에 절망적인 거예요. 그동안 평생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에서 외면당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랬었고 목사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때에 손 내밀어 주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산정동 교회 김성진 목사님이 제 전도사 때인데 그 교회가 아주 외부 강사를 고심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청한 적이 없고 정말 엄선해서 외부 강사를 모시는 교회인데 전도사인 저를 그곳에 외부 강사로 연초에 1월에 불러주셔서 거기서 외부 사역을 하고 그때에 목회를 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고 지방에서 그렇게 개척하는데 저희한테만 유독 까다롭게 굴어서 1년 동안을 제가 불려다니면서 시달렸는데, 근데 갑자기 일산에 있는 로고스 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저를 갑자기 국내 선교 교회로 딱 지목을 하셔가지고 전국에서 한 교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를 지목해서 로고스 교회의 선교단 60명 이상이 이곳에 다 와서 저희를 도와주고 예배하게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 저는 그 총회장님을 신학교 때 잠깐 교수님으로 뵀었고 사적으로 인연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다 시간이 지나면 진심은 통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집중했더니 이렇게 좋은 성도분들을 다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눈물이 이번에 로고스교회 갔는데 성도들도 새벽부터 다 설교 마치고 나니까 그렇게 코 마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소리가 이렇게 나고 저도 너무 그 눈물이 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눈물이 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마르면 신앙생활에 그렇게 퍽퍽할 수가 없는데 눈물이 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왕이 명령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왕의 아들이 자기를 저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다윗, 너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지켜줄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지켜줄게. 그런 친구가 옆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미갈인데요.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어요. 근데 다윗과 결혼했죠. 다윗과 결혼을 했는데 이 미갈이 먼저 아버지의 움직임을 보고 군인들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오겠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다윗에게 오늘 밤에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세요 하고 창문으로 다윗을 도망가게 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군인들이 쫓아가면 바로 잡히니까 저 이불 밑에다가 가짜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남편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군인들이 왔는데 남편이 지금 이렇게 자고 있어요 하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군인들이 이불을 들춰봤을 때 그게 다윗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면 미갈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울 왕은 전쟁에서 군법을 어겼다고 자기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자기 왕위를 계승해야 될 그 왕자까지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에요.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근데 딸이 부들부들 떨렸을 거 아니에요. 그 떨리는 와중에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군인들에게 변명을 해주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끌어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때로는 자기의 희생을 감내하고 자기 시간을 할애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다 있습니다. 한 명도 외에 없이 다 있어요. 먼저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애정과 자기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우리를 양육해 준 것을 어려서는 알지 못하죠. 근데 크면 클수록 그 부모님의 사랑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요, 일에 취해가지고 밖에서 열심히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푹 쉬고 위로받기를 원하죠. 아내에 대해 헤아려 줄 여유가 사실 잘 없어요. 근데요, 이제 은퇴를 하게 되거나, 전 은퇴를 안 해봤지만 생각을 해보면 은퇴를 하게 되거나 때로는 뒤돌아볼 계기가 있을 때 그 회상해보면 그 아내의 서포트가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구나. 마찬가지로 아내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질 수 없었겠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만 주목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왜 저 모양이야? 저 인간만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안 변해요. 근데 그 사울 왕을 내 마음대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다 주물럭주물럭 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모양으로 다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사울 왕 같은 사람대로 두세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돕는 손길을 다른 것으로
보내시는 거죠. 우리는 그 많은 도움의 손길을 느끼면 느낄수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돕는 손길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께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미가를 통해서 다윗이 도망갔어요. 다윗이 도망갔는데 막상 나왔는데 군인을 피해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전국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오해하고 죽이려 하는데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아, 어디로 가지? 다른 나라로 가자니 다 적국이고 이제 이 세상에 진짜 내가 갈 데가 없구나 했을 때 그가 찾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갔더니 지금 이 다윗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역적이에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줬냐?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그랬더니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함께 살아줬어요. 함께 살아줬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희도 제가 여기 와서 사례도 없죠. 돈도 없죠. 스펙도 없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같이 있어줬는데 그때에 만약에 저는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당을 벌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전 그런 것에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노가다판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공부만 하고 컸을 것 같지만 저는 15살에 신문 배달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나가서 붕어빵을 팔든 장사를 하든 노가다판을 가든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가 당장 밥 굶을 정도는 아니니까, 오늘 사는데 물이 없으니까 더 예배하고 더 목회에 집중하라고 서포트를 해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만약에 당신 돈도 못 벌어 제 애들 둘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한마디만 했으면 저는 당장 나갔을 거예요, 일터로. 근데 그런 줄 알아서 그런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저에게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것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예배에 관한 것, 교회에 관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함께 옆에 계속 있어줬어요. 내가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정말 무기력했을 때에 늘 곁에 있어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나를 애워싸서 넘어뜨리려 할 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쓰러지려 할 때 내 등 뒤에서 손을 대고 나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믿어주고 힘을 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진짜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눈물 흘리시고 우리가 즐거운 일 생겼을 때 더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도 늘 내 곁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늘 우리 옆에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더 좋아질 거야, 내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늘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 해주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다윗이 어떻게 삽니까? 억울해서. 죽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죽어라고 열심히 물매질하고 양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나가 싸워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는데 온 나라의 주적이 돼버리고 갈 곳 잃고 가진 것 얻게 되고, 어떻게 사냐고요. 자결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이 어려운 여정을 통과시킨 다음에 위대한
나라로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은 똑같은 공동체예요. 나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은 가정에도 잘하고 교회에도 잘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은 가정에도 잘하고 내 인생도 잘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을 하실 때 함께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갈 때 함께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나의 인생 또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시련,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걱정할 것이 없고 전 걱정이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기도하면서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아무 재산도 없을 때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나는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한순간에 후 하고 다 날아가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그 심지, 그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풍파와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결국에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으로 세워갔던 것처럼 저는 기대가 돼요. 앞으로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각 개인을 자신을 위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내 욕심이나 내 부귀 영화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탁월해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강력해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